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를 세우고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다 찾으셨죠? 한 줄 저희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구원받는 데는 좋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구나. 온갖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게 믿음이죠, 그죠?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은혜 받고 넘어질 듯 하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응답되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이렇게 되는 것만이 좋은 믿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사 받고 기도 응답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삶은 점점 좋아지고, 그렇죠, 좋은 믿음의 결과일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뭘 잘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해도 보잘것없어서 실패해도 넘어져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교자들이 뭘 합니까? 하다가 잡혀가 죽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하다가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잡혀서 죽었는데 뭘 잘한 겁니까? 근데 그들이 순교의 순간에까지도 그리스도 배반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3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도 이 새벽 참 만만치 않거든요. 잠도 오고 힘들고, 근데 끝까지 견디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오는 사람들이 참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 새벽 이슬 기도에 마지막 날 아침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이고 영적 의미의 번제임을 믿고 저희가 이 아침 편안한 저희의 삶을 꺾어 복종시켜 주님께 드리는 번제로 올려놓습니다.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깨워서 드리는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날 나옴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께 헌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 제목을 주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께 헌물 드리는 소중한 주의 백성의 가정,
그 삶 속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업터에 있든지 가정 속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 속에 성령님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염려와 사랑이 꼭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예물 드리는 여성도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님,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구별한 소중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여성도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누가 알지 못하는 중심에 고백이 있사오니 하나님, 부끄러워 겉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내가 이것은 내가 잘한다 자랑할 수도 없는 엎드려 주께 구하는 이 고백을 하늘에서 꼭 응답하셔서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주님의 여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902번째 1000번 감사를 드리는 여종의 헌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미천한 자에게 종기를 입히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그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종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은 필요를 따라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실 때 허락된 말씀 안에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3일간 새벽 이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은사가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아픈 자가 낫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이거 합니다. 그러나 이 3일 동안의 새벽은 뻔하게 말할 것 같은 그 메시지 말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 사건 중에 중요한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첫날은 성령님과 말씀,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말씀되고 어리석은 영혼이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을 얻고 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드러나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님 우리 환영합시다. 이거 나누었고요. 어제 아침에는 성령님과 기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고 구하면 내 욕심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일어난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 기도가 전혀 달라진다. 기도의 강력이 나타난다. 기도해도 응답되는 일이 끝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의 섬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속에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기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기 거 안 챙기고 누구를 섬긴다, 이런 말 아닙니까? 봉사하는 일은 매우 숭고한 행동과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다듬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제 것만 챙기고 앉아서 땅 한 편 차지하고 뭉기적거리는 사람들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일을 기어코 그르치게 되는
기어코 망치게 만드는 속성과 습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종 지저분한 일이 되고 맙니다. 섬긴다고 하는데 그 말년이 이상합니다.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끝이 이상해요.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영 찜찜합니다.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네요. 섬기면서도 늘 짜증이 나고 서운하네요. 날 안 챙겨주니까 너무 힘이 드네요.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동기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일이 두렵습니다. 나 이렇게 섬기다가 끝이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은퇴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실컷 헌금해 놓고 나중에 남편 죽고 나서 그거는 내 뜻으로 한 게 아니고 나 동의 안 했고 남편 혼자 집 팔아바쳐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요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말년에 저런 일 안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적 유명인사들을 보십시오.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하고 정치인들도 하고 법조인들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기업도 직원들 동호회별로 모여서 어려운 이들을 막 돕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드러내지 않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행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니 그런 일을 했나? 아이고, 이 회사가 그런 일을 했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종종 과시용으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듯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을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말입니다.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하면 꼭 기자들을 대동해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어 대문짝에 실립니다. 신문에 안 나와도 선거철 되면 그것을 홍보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선거구에 뿌립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참된 봉사가 그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장훈이라는 가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락커입니다. 락 가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락을 부르는 것을 얼마나 봤습니까? 이 사람은 락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데 이제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에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부왕. 기부하는데 왕입니다. 자신도 대출빚이 있다는데 여전히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서 계속 기부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여전사님이라 그러죠.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쓰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은총을 자기 배만 불리는데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돕고 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뉴욕타임즈에 독도 관련 광고를 내기도 하고 비빔밥 광고도 내고 김치 광고도 막 냅니다. 이거는 기무치가 아니라 김치입니다. 발음 기호를 실었어요. 기무치라고 읽지 않고 김치라고 읽습니다. 서경덕이라는 광고 전공하시는 어느 교수님과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합니다. 누가 합니까? 국가 홍보처도 잘 안 하던 일입니다. 근데 한 가수 개인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사람 생각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 자기가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돈 좀 벌고 명예를 얻으면 그걸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야지. 여러 사람이 유익을 위해 쓸 줄 알아야지. 어떻게 집에 불리고 땅 한 평 얻어서 거기 뭉기적거리고 앉아있다가 죽어서 그 땅에 묻히는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깨어있고 멋진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장훈 생각할 때 한 가지 쓸데없는 염려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쌓은 자기 이름을 이용해서 혹시 정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입니다. 이미 김장훈 씨에게 여러 정당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나오라는 요청이 있었대요. 아직은 꼼짝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정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러다가 정치인 되면 참 안타깝겠다 싶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사람들. 그죠?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한다. 이래 되면 이거는 끝이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면 이 땅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안 하면 우리가 합시다. 표 안 나게 섬기고 끝까지 자기 이름이 드러나자도 기뻐하고 필요가 있으면 공급하고 살리고 돕고 세우는 일을 합시다. 그거 통해서 내가 동장 안 돼도 괜찮고 반장 안 돼도 괜찮고 구의원 출마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싶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구의원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포괄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길 기회에 섬겨놓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어리석은 마무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년 조심합시다. 우리의 마지막 조심합시다. 우리 통장의 끝자리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밝아지고 아주 힘을 얻게 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기도 일꾼,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주일 아침에 주보 줍고 나누어주는 분들, 그분들 없으면 교회가 일이 되겠습니까? 참 멋집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봉사활동을 특별히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섬긴다가 뭡니까? 섬긴다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섬긴다가 엉뚱한 일이 발생하거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자기 중심적 속성들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거든. 섬기다가 그래도 어째 나를 이래 몰라주노 싶으면 막 서운하거든. 그래서 보기 싫은 모습이 나타나거든. 여러분,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 속성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죄악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몸에 배었던 습관 때문이에요. 세상은 다 그런 거죠. 대가가 있거든. 뭘 섬기면 좀 알아주거든. 한 푼 주면 그 사람 때문에 고마웠다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세상은 서운해해요. 다시는 내가 니를 돕는가 봐라. 요래 못된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악을 품고 살아갈 때 몸에 빼인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누굴 섬기는지 모르겠어. 자기를 섬기는 건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기 싫은 모습 계속 놔둬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아침의 질문입니다. 답은 역시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자기 중심적이고 지저분한 내적 동기와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건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놨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건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통하여 섬기는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섬기는 이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이들은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눈 동안에 여러분 속에 섬기고 싶고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섬기는 이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힘 떨어지면 못하는 거죠. 이 에너지가 뭐냐? 이 에너지를 어디서 받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누구를 도우려고 해도 주머니 동전 하나라도 있어야지 하지. 내가 교회를 하려고 해도 무릎팍이 덜 아플 때 하고 허리가 안 아플 때 하지. 근데 이거 우리 그러면 그 돈 힘, 그 무릎팍 힘, 그 허리 힘 없으면 일 못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도 대체 어떤 힘을 의지해서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무릎팍 힘을 이용해서 일하면 무릎팍 도사지. 허리 힘을 이용해서 하면 그게 통아저씨지. 그게 무슨 주님의 일입니까? 돈 의지해서 일을 하면, 돈 없으면 일을 하면, 없으면 돈 없으면 일을 못하면 죄송해요. 돈 없으면 일 못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은행장입니까? 뭡니까? 주식 투자 펀드 매니저입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성령님 의지해서 일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이 국권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왜 이거 안 됩니까? 그 사람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일하는 거 몰라.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것만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오면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혼자 하지 않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 자기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지도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지쳐서 죽을 정도로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란 일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일꾼이죠, 일꾼. 봉사한다는 말은 일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두 가지 스타일로 구별됩니다. 일은 두 가지 일이 있고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럽니다. 잘 보십시오. 두 가지 일하는 스타일이 있네요. 뭡니까? 어떻게 두 가지로 일합니까? 하나는 보니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하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여 일하는 거고요. 이건 뭡니까?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외적 조건을 믿고 일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가 중고등학교 교사면 자기가 교회 중고등부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미친 짓입니다. 그거 육체를 신뢰하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박사쯤 되면 나는 청년부 잘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학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교사인 사람이 그래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다고 중고등부 맡으면 그 사람들이 항상 힘들게 합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일하는 방식은 뭡니까? 성령님을 신뢰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교사 출신이 아니어도 내가 교사도 아니고 교육학 전공자도 아니고 나는 무슨 교육학 박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나는 자격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자기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교사인 그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기대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스타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일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시죠?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고 그걸 의지해서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하고 있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육체를 신뢰하며 일하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거든, 자기가 방법 알거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거침없이 일을 합니다. 딱 받으면 이거는 1, 2, 3, 4 순서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법 열매도 생깁니다. 주변에서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일하면 막 똑 부러진다 이런 칭찬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끝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다른 데서 나타나요. 열심히 일하고 열매 맺고 신앙 좋아 보이고 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고요, 다른 데서 나타나요. 어디에서? 끄트머리에서 일의 결과를 통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결국 자기가 영광받게 돼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 사람 없으면 우리 단체가 끝이 난다, 이 사람 없으면 우리 동창회가 안 되지,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거죠. 대놓고 말은 그래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보면 이 사람 이거 바라는구나. 인정 안 받으면 자기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지 자꾸 인정받지 않으면 그 일을 결국 안 합니다. 군사투표했는데 자기가 차점자로 떨어졌다고 교회 옮긴답니다. 옮기지는 않아도 그때부터 교회 일 안 한답니다. 뒷전에 앉아 있습니다.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노 이럽니다. 내 표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너무너무도 많이 만나봅니다. 사람이니까 서운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 드는 것까지 시비 붙을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서운한 마음까지도 안 들면 지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사람이라서 서운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한 번도 잘했다 소리도 안 하고 강단에서 자기 이름도 한 번 안 불러주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 이름 부를 때마다 짜증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하지 않나? 왜 강단에서 사람 이름 자꾸 불러샀노? 설교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집어샀노? 목사님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름 불러준대. 우리 교회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근데 딴 데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일의 결국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약간 시험해 본답니다. 되게 칭찬도 해보고 띄아도 봐고 완전 무시하고 아무 말도 안 해보기도 합니다. 차이 딱 납니다. 차이 딱 납니다. 얇은 사람들은, 얕은 사람들은 금세 표가 납니다. 금세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만 칭찬하면 자기가 교회 일 다 하려 합니다. 조금만 언급 안 하면 금세 다운돼가지고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습습니다. 서운한 마음 때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서운한 마음 되게 들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합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3일만 쉬자. 서운한 마음 들 때도 억지로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쓴물 나와. 서운한 마음 들 때 억지로 하면 꼭 입에서 말이 나와. 자기가 서운하다는 걸 꼭 티를 내. 그럴 때는 3일만 딱 쉬세요. 가만히 틀어박혀가지고 3일 동안은 봐줍니다. 3일 동안은 뭐 잠수 타도 되고, 아니 잠수 타는 건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주님도 싫어하시고, 근데 한 3일은 봐줍니다. 하나님 3일은 해볼게요. 주님도 3일 무덤 속에 있었는데 나도 3일 무덤 속입니다. 주님 3일만 딱 서운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남친 여친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면 막 비실거리면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제가 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3일만 아파라. 3일만 아프고 티 나온나. 딴소리 하지 말고 3일만 딱 아파라.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사그러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속으로 다 품고 견디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내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다 저 사람만 쳐다보고 잘했다 하고 나는 그들도 보지 않을 때 3일만 딱 아프고 그 다음에는 편해지 않고 속으로 딱 붙잡고 있으십시오.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잘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서운한 거? 이거 와 이랬노?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건 자기 일이라. 그동안 자기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버팅기고 땡깡 부립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그래 해도 됩니다. 내가 내일을 내가 망치는데 뭐 어때? 내일이면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주의 일이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기 서운하다고 집어치우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붙들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이 원칙은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잘 안 되지만 꼭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연합운동은요, 하나님의 일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가 잘하려고 하면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자기 서운한 걸 드러내면 연합이 절대 안 돼.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됐어.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결심이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도 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결론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못한다. 지금 맡으면 안 된다. 내 건강 상태나 우리 교회 상태나 이거 하면 안 된다. 결론이 딱 있었습니다. 나가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의논한 바고 나도 결론이 있고 이 일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지들이 만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제가 가진 한 가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거 하면 괜히 내가 고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닐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 아닐까요? 나는 분명히 안 하려고 했어요.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내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하다가 보면 이 일이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나는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일은 특별히 잘 못하는 것 같고 안 하고 싶은데 그거 하다가는 내 몸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해야 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면 나를 의지해서 안 하게 됩니다. 조건이,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 내가 하면 안 될 상황이거든. 그런데 그때 나를 올인하면 그게 번제죠. 그게 헌신이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를 드리면 그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때 성령님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고집 피우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제 제자들이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계속 그러면 안 봅니다. 그 이상. 넌 가짜구나. 넌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귀하게 안 봅니다. 연합운동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셉니다. 계속 지 얘기만 합니다. 함께 의논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전에 교회 다니면 절대로 안 할 거다. 나는 현장에서 10대들과 청년들과 살겠다 결심했을 때 교회 청빙 받았습니다. 아니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청빙위원회가 기도하고 결정했다 그럽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 안에서 의논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내 하나님의 뜻 알았어요 이미. 그러나 그 9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그러면 그 900명이 다 기도 안 하나? 내 혼자만 기도하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라고 청빙이 왔는데 그렇게 했다는데 한두 사람이 물어오면 모르지만 청빙위원회가 결정하려고 물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랬습니다.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제가 딱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냥 답을 못 하겠다고 그러죠. 일주일 기도원에 갔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보통 기도원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3일 만에 응답 옵니다. 정상, 제 경우는 거의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응답받은 이거 순종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합니다. 3일 기도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이미 너에게 수없이 말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일 할 사람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교회에 정중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사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온 교회 결정에 몸 떨리게 고맙게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장로님, 저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거 합시다라고 말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최소한 엎드려 보고 답을 내야 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나요. 그게 육체를 신뢰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하나님 일이 안 돼. 자기 일이 돼요. 종종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 제가 그럴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끙끙대다 나오는 결론이거든. 근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기도해보고, 제가 농담처럼 이래 말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봤으니까 당신은 기도 안 하고 되고 요건 순종하면 돼. 제가 농담처럼 이래 말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기도해 봐야 되죠. 근데 제가 농담처럼, 근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리더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이 권할 때 어떻게 함부로 아니다고 말을 하노? 여러분, 저는 교인이 기도하다가 말을 해도 제가 함부로 아니다고 말 안 합니다. 제 아들이 기도하다가 제게 말해도 제가 무릎 꿇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목자가 기도하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걸 함부로 눈앞에서 아니다고 말을 해?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봐야 돼. 어제 김제에 장례식 가는 중에, 좀 죄송합니다. 설명하기 적당한 예언 같아서 설교할 때는 생각 안 했었는데, 올라가는데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입니다. 목사님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예. 제가 기도 갔다 와서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뭡니까? 꿈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꿈에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 앞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더래요. 사람들이 이상해 보여서 피해서 빨리 예배당하러 들으려고 빨리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더랍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싶어서 문을 닫고는 잠그고 문을 꼭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밖에서 그냥 쇠 같은 갈고리 같은 걸로 막 문을 부시려고 찍고 하더래요.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이거 뭐 교회를 향한 공격이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돌아보니 두세 사람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도와달라고, 내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했대. 근데 이 두세 사람이 그때 뭐하거든요? 텔레비 보고 있었대. 이 꿈을 스스로 해석하기를, 목사님 조심스럽지만 해석을 하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거나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합니다. 제 소중히 들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가고 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아내가 뜬금없이 일합니다. 여보, 예배당 안에서 텔레비 보던 그 두 사람 혹시 당신하고 내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입으로 내지를 못하고, 그래, 이 위기의 때 어쩌면 바깥에서 시커먼 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정신 못 차리는 게 혹시 내가 아닐까? 하나님이 성도의 입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문맥과 상관없이 중간에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그래, 멍청하게 위기에 있다인지도 모르고 자빠져 자거나 텔레비 앞에 앉아 있거나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거나 안이란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게 혹시 목사하고 사모라면 교회는 끝장이지.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기만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학벌도 모자라고, 나는 그런 일 잘 못하고, 건강도 없고, 거기 경험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권하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해야 돼. 이거 순종하면 여기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구나.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육체,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만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항상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자기의 일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기의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의 일이 되게 만드는 이 조잡한 경향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의 문화 속에 이런 것이 배어 있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으로 백성의 위에 있는 왕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운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왕이지만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될 사람이었어요.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 그런데 사울은 틀렸어. 왜?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자기는 베냐민 지파야. 작은 지파야.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작은 가문이야. 보잘것없다는 거지. 이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까 싶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자꾸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야. 좀 더 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자신보다 조금만 더 높아 보이면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사울 안에서는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할 때 적당히 쓰임받다 버림받는 교회
되고 싶어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김상건 목사 뭐 이것저것 잘한다 그런 거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하다가 별거 없다야 그 마지막에 보면 교회 다 문 닫고 지도 병 들어가 골골대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시작했겠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김상건 목사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육체를 의지하면 안 돼. 육체를 의지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육체를 의지하면 될 것 같아도 주님이 막으시면 안 해야 돼. 내 육체의 상황을 보면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육체를 신뢰하고 하는 일은 진짜 틀린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서 못하고 성질나서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일은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다르게 일을 해요. 이 사람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사람의 일도 제대로 못 해내는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잘 해냅니까? 여러분 아비로서 어미로서의 일 가장으로 잘 합니까? 저는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가장 노릇입니다.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아비 노릇이고 남편 노릇입니다. 그것만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집안에 가면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집안도 잘 건사하지 못하는 인간이 뭔 교회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챙기냐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 저는 항상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일을 걱정하고 주님은 제 일을 챙겨주십시오. 제가 전기를 닫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주님 저를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제 일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일 잘합니까? 아들 노릇, 딸 노릇 여러분 잘합니까? 엄마 노릇, 아비 노릇 잘하냐고요? 여러분 사업 잘합니까? 사업을 잘 진행해서 회사 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늘 인정받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한 월급 받고 있어서 그만한 일 합니까? 어떻습니까? 에?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때는 기대가 있어서 세우는데 그 기대만큼 여러분 합니까? 그거 여러분의 일이잖아. 잘합니까? 내가 며느리 일 잘합니까?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사람의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합니다. 사람의 일인데 사람이 잘 못한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일인데도 자기가 잘 못해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여 제 일을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일도 사람이 잘 해낼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합니다. 하다가 보면 내가 하고 있어. 내 습관대로 하고 있어. 내가 잘하던 경험대로 막 하고 있어. 야, 이러다 코피 터지겠구나 싶은 생각을 드문드문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합니다. 사람의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 일도 못한다고요.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일도 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성령님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인격과 삶으로 들어오시면 사람이 할 수 없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 비난 못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도 없는데 뭔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일이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 말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성령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사람이 아닌 다른 분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분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냥 잠잠히 동행하면 됩니다. 그냥 같이 얻어 타고 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달리실 때 나는 그 물결을 타면 됩니다. 파도 타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파도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파도를 일으켜요. 나는 그 파도를 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파도를 타고 가니까 내가 매우 열심히 하긴 하지만 평안한 삶과 시간이 지속되는 겁니다. 내가 고단하지 않아요. 몸은 좀 고단해도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어요. 어제 여러분 왕복 8시간 좀 넘는 길을 갔다 왔습니다. 되게 피곤했어요. 제가 그저께 밤에 3시간 잤습니다. 새벽 이슬 기도해야 할 때는 잠이 모자라요. 낮에 조금 보충해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근데 그저께 낮에 인도에서 온 동기 목사님, 선교사가 와서 낮에 4시간을 못 가졌어요. 정말 피곤하더라고. 네.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리고 화요 모임 강의하고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푹 자야 되겠다는데 푹도 잘 안 자지잖아요. 그죠? 부산에 도착할 때 됐는데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겁니다. 휘청휘청해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머리 감고 면도하고 교회로 옵니다. 예배당으로 옵니다. 네. 오는데 여러분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 쑥 솟아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고단한데 자고 싶은데 내일은 새벽기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다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시간이나 이거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야. 오늘 저녁 나의 편안한 밤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 제가 걸어오다가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번제 아이가? 이게 번제 아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헌신이지 뭐. 오면서 막 찬송합니다 제가. 오면서 했던 찬송이 오늘 아침에 파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막 그걸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카톡에 온 교인들한테는 못 보내고 우리 교육자들 함께하는 그 공동 카톡창에 올렸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오늘 편안한 밤을 주께 드린다. 번제로 드린다. 마음이 기쁘다. 우리 예사님 식구들 공동 카톡창에도 올렸으면 똑같은 거를 올렸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 또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 육체적으로는 어젯밤에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전 늘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맞나? 그럼 난 할 수 있다.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의지합시다.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성령님 의지합시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령님 의지합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자격이 있거든. 자격증도 있고 학벌도 있고 내가 경험도 있거든. 그래서 하는 건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나는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학벌도 없거든.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어디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 도우셔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배우고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잘 안 돼요. 너무 실수할 때 많아요. 근데 정신이 딱 차려지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곧바로 제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분야에 공부한 것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없어도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부서질 것 같고 이번에는 내가 그 일을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뤄왔습니다. 저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 부산에 많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고 일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합운동하다가 정말 귀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쓰임받지 못하지? 제가 볼 때 그 사람 분명히 저보다 다 그래요. 근데 저만큼 쓰임받지 않아요. 저 왜 저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저는 제가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청소년 사회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개척교회 아니라고요. 저 다른 거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적당히 드는 소원이야 제 속에 갈망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 주님, 제가 해야 된다면 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 양떼라면 저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제 양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에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양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준 목사님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양떼면 제게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배운 원리가 있으면 그거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제가 이 교회 목자인 겁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께 깨달은 원리를 여러분이 못 배우면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 자격이 없어요. 저 사표 내야 돼. 그래서 목사가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을 때 제가 교회 그만두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 교회 목자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이 얘기를 몇 년 동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없나? 네, 목자 아닌가 보다. 저 사표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하고 끝낸 게 아니라 중요한 교회 리더 대여섯 명 모아놓고 내가 진짜 얘기했었습니다. 나 그만둘 수 있냐고. 되게 마음 아픈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왜 설교해요? 제가 왜 이 교회 목자입니까? 내가 가르치는데도 그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내 양떼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따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낳고 타인의 음성은 몰라. 그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근데 내가 설교하는 내 음성을 못 알아들어. 그 말대로 순종하네. 내가 목자가 아니든지 이 사람들이 양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한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두 가지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담임 목사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다고 믿고 왔습니다. 왜요? 능력이 있어서 No!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될 게 눈앞에 있다면 겁도 나고 두려워도 성령님 의지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섬김의 장을 열어드립시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운동장이 되게 해드리다 이 말입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무대 만들어 놨습니다. 운동장 만들어 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번 3월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꼭 배우고 목사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어서 성도들 삶에 꼭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네,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 환영하고 그렇게 되면 일할 때마다 내가 무능해 보이고 실수와 실패가 거듭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간절히 성령님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잘 안 되면 물어는 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거 하면 안 됩니까? 물어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할 때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물어보면 아무 말 안 하시면 그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묻지 말고 성령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주님이 잠잠합니다. 시작할 때 분명히 음성 들려주셨는데 중간에 묻는데 아무 대답 없으면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네. 그만둬야 된다. 그겁니까? 계속 해야지. 그때는 할까요? 그만둘까요? 묻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님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 의지에서 일해야 됩니다. 명심합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이들은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여 일하는 스타일이 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대로 일하는 이 두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필요하고 교회에 유익할까요? 자기 힘으로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자기가 드러나고, 연약한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드러날 텐데,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교회에 누가 유익할까요? 물어보면 바보다, 그죠? 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교회는 분명히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까? 이미 살핀 대로, 뻔한 대로, 우리 아는 대로 성령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대어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섬기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섬깁시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사람이 좀 더 많아져야 돼요. 못합니다 말고, 예,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작년 말에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자기가 말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 딱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하니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시작을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제가 하는 일 중에 그 일을 제가 제일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하면 제가 들러리 쓸 뿐입니다. 제가 그 일 잘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름 넣어버렸습니다.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뒤에 와서 저한테, 목사님 그때 생각해본다고 답을 안 주고 왜 이러십니까?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대답해 주기로 해놓고 까먹는 것까지도 어쩌면 주님이 다 붙들고 계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잘 못하죠? 근데 주님이 뜨시면 성령님 주십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 1번으로 상은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무슨 힘을 의지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을 의지합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하죠. 아멘. 근데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성령님의 사람은 그 일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 동기와 목적대로 일의 결과와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적 동기가 자꾸만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성령의 사람은 그 내적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동기야, 목적이에요. 이게 자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마무리고 하나님의 일의 동기고 하나님의 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자꾸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뜻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 거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만든다, 그거지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내적 동기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누군지 내가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받게 만들까? 내 돈 쓰고 재산 팔고 갖다 바치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내 젊음을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내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도 나는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가? 예수님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시티 스타트 웩 선교회 창시자입니다. 웩 선교회는 전 세계 월드와이드한 선교단체 중에서 제일 전방에 가는 팀입니다. 그 선교단의 원칙은 제일 전방에 자기 선교사가 있으면 그 뒤에 파송되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뒤에 가면 안 돼. 이 사람보다 더 앞에 오지로 가야 돼. 행정가나 전략기획가나 그 사람보다 뒤에 오지, 필드에 가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뒤에 가면 안 돼. 나란히 서든지 이 사람보다 앞에 가야 돼. 이게 웩의 원칙이에요. 시티 스타트의 원칙이었어요. 말라리아가 걸려가 죽어가는데도 귀국하지 않았어. 인간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았어. 영국에서 편안하게 살 기회를 다 바쳤어. 유명한 캠브리지 세븐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쓴 사람입니다. 캠브리지 졸업한 탁월한 선교사 중에 한 명. 그 중에 제일 또렷한 사람이 시티 스타트입니다. 영국에서 알아주는 톱스타였습니다. 크리켓 선수. 그리고 귀족 집안에서 유산 많았습니다. 순식간에 다 정리합니다. 다 갖다 바치고. 말년에 말라리아가 걸려서 아프리카에서 죽어갑니다. 말해보십시오. 손해본 겁니까? 그럴 때 서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아깝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고국에서 본부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보 돌아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자리 지켰어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시티 스타트의 내적 동기는 뭡니까? 자기가 귀족으로 살고 돈 많이 벌고 자기 이름 내는 거 아닙니다. 검은 대로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거기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 잘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자랑하느냐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내적 동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삐지지 마세요. 자기 드러나지 않는다고 쉽게 짜증내지 마세요. 쉽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서운할 때는 며칠? 딱 3일만 아프세요.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일하세요. 마음엔 아픔이 있어도 내 마음에만 두세요. 다 하나님 아시잖아. 그때 이 아픔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힘 때문에 내가 자라는 겁니다. 자꾸 성장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꾸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습성과 욕심 때문에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려는 내면의 흐름이 있잖아요. 잘 닦인 길처럼 그냥 엑셀레를 받으면 수확수확 달려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길 정도입니다. 자신을 단호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매일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런 흐름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드러냅니까? 답이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순간이라도 놓치면 그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금세 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는 종종 느낍니다.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내 예화를 간증으로 사용했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내 자랑하는 걸로 쓱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급하게 말을 멈춥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거 봐라. 주님을 위해서 내 얘기를 꺼내다가 사실은 나는 부족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내가 뭐 좀 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입니다. 자동. 훈련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거 연습해 봤습니까? 요렇게 요 부분에서 요렇게 내한테로 흘러가야지. 이거 집에서 한 100번쯤 해보니까 됩니까? 그건 연습 안 해도 저절로 돼. 저절로 되는 거 보면 뭡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 속성이구나. 이게 내 DNA이구나.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 여러분 그걸 다스려지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지저분한 내면이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물로 씻듯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저분한 내면의 동기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엉뚱하게 살아가던 쓰레기 같은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막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마침내 사악한 결과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태선 장로 성령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안수한 병이 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 그때는 예수님 자랑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뭐 거의 하나님 같습니다. 어느 날 지가 감람나무래. 지가 예수래. 사악한 짓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다가 예수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 사악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가 교주가 되는 거지. 신천지 이만희 저 인간도 처음부터 저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자기 딴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지 딴에 발견한 게 있어. 제가 설교 한번 들어봤어요. 원고 한번 보지 않아. 성경 읽다 보지 않아. 몇 장 몇 절 줄줄 나와. 성경 많이 읽었구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 세상 학벌은 없어도. 제가 가만히 보다가 딱 한 번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제가 마음이 회개가 됐습니다. 주여, 나는 저 사람보다 열심히 없습니다. 주님, 저 성경 팩독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이단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안 읽어. 누가 잘났노? 누굴 보고 손가락질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그런데 시작은 괜찮은데 주님의 말씀 사모하다가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이만희 선생님 당신 성경 해석하는 거 너무 탁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습니다. 붕붕 뜬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지가 보혜사래. 이런 제길. 그 인간만 그렇게 될까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칭찬받는 거 좋아하면 우리 속에도 그런 사악한 짓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종종 제 속에서 그런 위험을 봅니다. 나도 교주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제 스타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 이상한 거 보는 거 많죠? 위하여 이런 걸 하지 않나? 설교 끝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가만히 보면 요거 사용하다가 요거 교수 될 만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고 장애물은 돌파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딴 거 만들다가 어느 순간 주께서 보내신 보혜사는 입니다. 물론 저 그 정도로 타고나진 않아요. 제가 제 주제를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매일 수없이 사악한 짓이 자행될 수 있는 거죠.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절망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더라고. 제가 절망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을 내 유익으로 쓸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죽을 것 같아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야 될 목사가 죄를 짓고 있더라고. 이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합니까? 성령님 없으면 이래 되는 거구나. 나는 그 부분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죽을 뻔했잖아요. 겨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아프게 깨달은 것을 내 양떼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마침내 어두운 일이 자꾸 드러납니다. 성령님 의지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조그만 중2짜리가 저한테 뛰어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저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애를 붙들고 그냥 울었어요. 와락 안았습니다. 고맙다.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왔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제가 뭔데?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쓰십니까? 저는 눈물 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예수 믿은 2대 집안의 목사가 됐습니다. 무슨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2대째 목사가 나왔어요. 제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내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제가 한마디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절대 신학 안 한다 했던 친구입니다. 신학을 결정하고 애가 호주로 떠나는데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들이 저보고 그래요. 특별히 고생하면서 개척교회 했던 친구들은 그 아들들 신학교 안 갑니다. 저보고 그럽니다. 한 친구가. 목사님 복입니다. 그 얘기하면 지가 올라오고 그래. 자기 아들은 자기 아빠 고생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대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생각하면 영광스러워요. 저는 내 대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끝나는 게 내 아들이 그걸 이어받았다.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이 쓰레기 같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오냐고. 성령님 의지합시다. 그때 내 속에 쓰레기 같은 동기가, 내면에 잡다한 동기가, 내 속에 타락한 목적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도 주의 영광 위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 지으면 그 우상이라.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마음이 되면 우리에게 부흥될 거라. 지금까지는 누구 때문인지, 목사 때문인지 아니면 성도들 중에 누구 때문인지 이거 부흥되면 틀림없이 예수님 드러나는 거 안 되니까 부흥 안 주시는 거지 뭐. 우리 성령님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냅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는데 이걸 잘 못 깨닫습니다. 깨달아도 순종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못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모세는 왕의 도를 배우고 자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합당하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제법 괜찮은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와 학문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발전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왕족의 학습을 한 사람입니다. 제법 괜찮은 수준입니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하고 섬기게 되면 실패자가 된다는 평범한 이치가 모세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섬김의 현장에서 엉뚱하고 답답한 형편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시도하고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다 결국 사람 죽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리석은 몸부림을 계속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하여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악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성도된 자들은 속히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속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령과 함께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자기네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족합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격이 어떻게 주님의 일에 수종들어 섬김을 완성하게 되는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아침입니다. 성령님 환영합시다. 성령님으로 일합시다. 성령님으로 힘을 얻어 봉사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새로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방언도 열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계시도 보고 환성도 볼 수 있지만 그것만 사모하지 말고 성령님 오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